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나라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겠지만 정말 근본부터 흔들리는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혼란과 또 환란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뜻을 잘 섬기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 제자와 재림 신앙이 무슨 관계를 가지는가, 이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먹을 것을 주시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참 사모하며 온전히 참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주시고 우리 심령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혼란한 시대를 참 담대히 믿음으로 헤쳐나갈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참 주님의 은혜로 참 빛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와 재림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만큼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하니 더욱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재림은 창조, 타락, 구원과 함께 기독신앙의 네 기둥의 하나로서 신자요 제자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전부터 시대적인 혼란기가 되면 많은 사이비 종교들과 이단들이 득세하여 민중의 마음을 미혹하여 왔는데 그 핵심에 왜곡된 종말론과 또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종말론은 현실의 어려움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희망으로 덮어버리는 것이기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빼앗는 좋은 장치가 되었습니다. 교주들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제거한 후 그들의 재물과 존경과 헌신을 손쉽게 빼앗아 오는 것이므로 이것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혹세무민의 움직임들이 심심찮게, 아니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며 삶에 지친 현대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업이나 생존의 문제로 사르는 판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현대인들, 때로는 삶의 난제에 봉착하여 옴삭달작 못하는 현대인들을 왜곡된 종말론자들이 유혹하며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과 또 인간의 그 지혜를 숭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이비들에게 말려다라는 것을 보면 분명 오늘날도 악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의 시작, 곧 1장 1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의 말씀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 나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양무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과연 그때 예수님은 어떤 재림을 말씀하셨습니까?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살펴봄으로써 재림신앙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현재의 삶도 새롭게 살아갈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는 재림신앙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만 흥하고 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흥하고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종말에 매인다거나 혹은 너무 현실에 매이지 않는, 그래서 현실과 미래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는 재림신앙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더욱 정확하고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여 현재의 삶을 올바로 살아내며 미래의 희망이를 올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중에 오늘 우리는 재림신앙과 세계선교에 대한 유명한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전과 세상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해를 대조시키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너무 현실 문제에 눌려 지내는 것은 아닌지, 혹은 막연히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혼돈에 빠져 지내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11장과 12장에서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해진 성전, 또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최고의 계명 논쟁, 그리스도 논쟁 등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잡고 책망하셨습니다. 반면 두 렙돈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모든 진심을 표현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웅장한 성전을 거닐며 권위주의와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이어 무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제자들이 이러한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을 부러워만 할 뿐 시대의 흐름을 읽는 시야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을 앞에 두고 제자의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시작하셨습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건물들이 어떠하고 이 돌들이 어답니까? 흰 대리석과 황금으로 꾸며진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는 갈릴리 시골 사람들의 눈이 아주 막 번쩍 뜨이고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곧 저희도 여기에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BC 19년부터 10년 동안 주요 건물을 완성하고 또 AD 64년까지 건축의 세부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성전은 흰색 돌과 황금으로 꾸며져 화려하게 빛났고 그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큰 건물이 하얗고 끝에 황금으로 이렇게 띠가 둘러있다 생각한다면 세상에 너무나 화려하고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의 말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어떠냐고? 그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순간 제자들은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논란도 많았던 대한민국 최초의 100층 빌딩인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 제2 롯데월드라고 불리는 이 롯데월드타워가 드디어 올해 12월 22일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활한 부자동네 삼실벌에 우뚝 솟은 이 건물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화려함과 세련됨과 위용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래, 이 건물 무너질 거야 한다면은 정말 생뚱맞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보수 확장한 것이라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면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 헤롯 성전,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예언된 그 성전에 대한 예언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미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헤롯 성전을 이해하려면 긴 역사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의 중심인 여호와의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그 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공동체는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조그맣게 만들어 이스라엘의 중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후 세상은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세계로 급변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너무 일찍 죽어버려서 그의 제국은 네 장군이 네 개 나라로 분열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중에서 이 셀류쿠스 왕조가 있는데 이것은 옛 시리아와 페르시아 지역을 통치했고 프톨레미 왕조는 옛 이집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에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이 프톨레미 왕조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 옛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정복을 거의 했습니다. 이때 로마의 원로원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철군하라 해서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길에 유대인이 칼을 들지 않는 그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헬라화시키고자 율법서를 불태우고 안식일과 절기와 제사와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번제단에 부정한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며 의도적으로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 가운데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독립전쟁을 거친 후 유대에는 하스모니안 왕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힘을 입어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무너뜨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헤롯 가문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이두메란 말은 에돔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 때인가 그때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해서 이 헤롯 가문은 점점 유대의 왕가로 자리매김해 나갔습니다. 헤롯 가문은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로 이어지는 권력의 줄을 잘 타서 왕권을 확립해 왔습니다. 헤롯 대왕은 솔로몬 때보다도 더 넓은 영토로 확장했습니다. 많은 성과 요새와 항구와 궁전과 같은 각종 토목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가이사라 항구였고 오늘 본문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으로서 유대인과 화목해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이렇게 확실히 잡고자 성전 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상을 볼 때 지금 제자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이 성전은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유다라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상징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이 우뚝 섰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하게 웅장하게 멋있게 쫙 섰기 때문에 유대왕국의 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전을 보며 이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여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들이 지난 그 제자의 삶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흰옷을 입고 근엄하게 성전을 거닐었지만 성전이 자기들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된 줄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은 바꾸지 않은 채 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얼굴을 보이고 몸만 내비치기만 한다면 죄사함을 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구히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각각 제각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헤롯 성전이 완공된 AD 64년에 완공되었다고 했습니다. 불과 6년 후인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의 군대에 의해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전 벽에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돌을 하나씩 걷어내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단지 오늘날 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의 서쪽 벽만 남겨두고 로마의 이 강한 힘을 역사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사람들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세계사적 이런 흐름도 있겠지만 그것을 들어쓰시는 사람의 부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건물을 봤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부패를 보셨습니다. 사람만 쫓아내면 될 텐데 왜 건물까지 허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권위적이고 위선적이며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보셨습니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불신적인 삶을 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이런 장사치들의 악행도 보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지금 바로 낙성식을 행하는 바로 이 성전,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은 끊쳐버릴 것이다.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한다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이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 올바른 삶, 내면의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부패한 내면, 또 부패한 삶을 방치할 때 어떠한 화려한 건물도 그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건물 속에 들어가서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건물을 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십자가 부활로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통해 거하십니다. 또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완벽한 성전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듣기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죄악되고 허물진 우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대관식 예배가 거행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지하 무덤에는 이런 비문이 있다고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죽을 때가 되자 내가 바뀌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바뀌었어야 세상이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하는 이런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이러한 개개인이 모여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부정과 부패, 세상이 물론 좋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의 부정과 부패, 권력과 만용, 성적 타락, 사치와 방종, 경제적 양극화, 이기심과 폭력, 또 하나님께 대한 대적 등으로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에 대해서 어두운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문제라며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향한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견고한 성전이 되어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충돌할 것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할 것인데 이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바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까지 사람의 미혹을 내가 받을까?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만만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어느 순간 사람의 미혹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쭉 보면 이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그러라 하며 다른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말세에 더욱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집회에 한번 참석해봐라, 이 교회 한번 와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믿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쫓도록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마구 행해서 이빨이 금으로 변하고 암이 낳고 암덩어리를 뽑아내고 이런 뭔가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람들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삼가하고 깨어서 이러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있으시죠? 자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연약한 사람임을 알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3장을 보면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신명기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정복 전쟁과 축복의 완성의 때 모세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말합니다. 이는 그 땅 백성들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혹당할까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신속하게 미혹당합니다. 그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또 가족과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불량배와 같은 이 막가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미혹해 어찌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종말의 때에도 이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나라는 산지와 안반이 많고 또
일본이 태평양의 쓰나미와 지진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전한 지대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청정지역이 아님이 지난 경주 지진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세기를 거치면서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류 문명의 발달은 한편으로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근심이 들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하늘을 보면 1년 내내 흐리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파란데. 우리 애국가 3절 기억하십니까?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이런 말이 무색합니다. 이제 중국의 공장 굴뚝에서 무한히 뿜어나오는 그 오염물질로 인해 한반도의 가을 하늘조차 회색빛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그 세계 여러 사진들을 보면 이제 세계 많은 곳이 대부분의 그 하늘이 뿌연 회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사본 중에 알레포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알레포 사본인데, 이 사본이 발견된 곳으로 유명한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도시는 지금도 이 폭격으로 인해서 건물과 사람들이 정말 회색 가루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IS의 무자비한 테러와 극렬한 저항은 인류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신천지, 대순진리회, 통일교, 영생교, 큰미등교회, 천리교, 남녀호랑개교 등을 비롯한 정말 이건 너무나 빙산의 일각입니다. 각종 신흥 종교와 사이비 이단들로 인해 몸살을 앓습니다. 정말 한국 백성들은 종교성이 뛰어난 백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가 얇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정 최고 지도자까지 미혹하고 국정을 농난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내세우고, 이런 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때나 예수님 때나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러한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사람의 미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국 사람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사람의 부패가 문제였고 성전 밖에서는 사람의 미혹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자세히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세워 신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란의 때, 박해의 때, 이럴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고난에 처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가이사라에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다 백성, 많은 유다 백성들, 또 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군병들, 또 헤롯 가문의 왕,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의 왕입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그 와이프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박해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영국 웨일즈 출신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오기 전 거의 20년 전인 1866년 대동강에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연루되어 그 승무원 22명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음은 그를 죽인 그 조선의 군병의 회고입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 대한 이견도 좀 있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박해와 순교의 상황에서도 성경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복음이 이 조선 땅 한반도에 전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쭉 이제 마을을 다니다가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밤에 자려고 이렇게 보니까 천장에도 성경이 붙어 있고 벽에도 성경이 붙어 있고,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아마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이 땅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멸시를 당할 때 움츠러들지 말고 이 토마스 선교사처럼 사랑의 손을 내밀고 성경을 내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이로써 한국을 넘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말세는 어려운 때입니다. 고통하는 때요, 혼란의 때입니다. 사람의 미혹으로 인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정말 가치관의 혼돈이 극심해지는 때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을 지키기도 힘든데 이를 넘어 지도자로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합니까? 요즘 우리나라 안팎이 참으로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전 세계는 치열한 경제전쟁, 영토전쟁을 하는 가운데 저 바닷속에 있는 조그만 돌덩어리에다가 시멘트를 붓고 막 깃대를 꼽는 이런 영토전쟁을 막 해나가는 가운데 정말 슬프게도 우리 분단된 한반도는 아직도 형제 간의 치열한 대립과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굴기하며 일본은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그 닛본도를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마치 100년 전 구한말의 상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남북으로 싸우고 좌우로 싸우고 빈부로 싸우고 신구가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용맹한 기마민족의 후예답습니다. 싸우기에 능한. 이런 가운데 이번에 드러난 최고 정치 지도자의 탈선 의혹은 의혹입니다. 탈선 의혹은 정말 이 국가 공동체에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한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4절부터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멸하러 오는 종말에 대해 취할 행동 지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 단 하나 구원만을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개인이 막아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막아서고자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도저히 막아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홍수 때 노아는 방주로 피난했습니다.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은 그 성을 떠났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때도 그 성을 떠나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또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물건을 챙기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단 하나 구원만을 생각해라.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말세에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제자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날 제자들은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고 북핵의 위기가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강대국 외세의 압박을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도덕적, 사회적, 영적 부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시리아, 로마 등의 압제에 휘둘리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기도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공부, 나의 학점, 취직, 사업과 건강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이 한국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 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에 임하도록, 바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요, 제자가 말세에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거대한 세상 앞에서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며 장차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은 시온산에 위치했고 이스라엘은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 산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제자는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현재를 살아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며 너무나 연약하고 혼돈에 빠지며 참 주저앉기를 잘하는 또 부패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십자가의 참 대속과 긍휼을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세를 참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별과 같은 이런 사람들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참 구원하는 역사가 힘있게 참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너무나 바쁘고 지치고 힘이 듭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제자로서 참 시대의 지도자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는
주의 충성된 사람들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